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이면서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날짜가 1월 1일이고 또 주일이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또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래 나왔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많은 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은 사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의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의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 인생을 얘기한 거죠. 많은 분들이 복음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죠. 옛날에 아프리카나 이렇게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서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나 이런 금덩어리를 가지고 노는 걸 봤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뺐으면은 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탕을 갖다 주면서 바꾸자고 한 거예요. 사탕을 보니까 되게 맛있거든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달콤한 맛에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준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가치를 모르니까요. 얼마든지 사탕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요, 그냥 우리가 많은 걸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은행에 여러분이 한 1조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한테 그 1조를 맡기면은 그 아이는 돈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누가 달라면 줄 수도 있고요.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잘 활용해서 잘 살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거 종이 쪼가리가 실제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상가를 이렇게 전도를 좀 해보잖아요.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가끔씩 듣는 얘기가 좀 있어요. 여기 사업장이다.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전도하냐. 이렇게 짜증 가진 어투로 얘기하신 분들 가끔씩 있습니다. 전 상가가 전도 안 하거든요. 인사로 왔죠. 전도하러 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니까. 근데 장사가 방해가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불신자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아요. 그건 교회에서 얘기해야지. 왜 이런 사업장에 와서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상관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캐톨릭 신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러냐면서 듣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방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상가 주인한테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 종업원이 그 소리를 해요. 참 웃기더라고요. 종업원이 교회 50년 다닌 권사예요.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갖고 복음이 끊긴 분, 이제 증거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끔씩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제 느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전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 거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이게 조금,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는 거를 조금 뭐라 할까요? 수치스러워 한다 그럴까요? 부끄러워 한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람 위주로 가서 전도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가 대책 없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에 대해서 밝히고 인사하고 눈치를 보잖아요. 예수 믿냐고 한번 물어보면은 눈치에 왜 그런 거 묻냐 인간아 빨리 나가라 이렇게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굉장히 듣고 싶어서 질문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게 뭡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도 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까봐 오히려 그걸 걱정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조금 안 좋게 볼까봐. 특별히 직장생활 할 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저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부인한다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 예수 믿는다. 이거 너무 좋은 거다. 라는 마음은커녕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떨까? 라는 고민에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내용도 잘 모를 뿐더러 복음이 얼마나 주신 깊은 체험 이런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며요. 말이야 쉽지 이런 거를 내가 경험을 안 해보면 어떡합니까? 아니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를 응답한다며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당연히 사실은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죠. 이해도 되고 들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해돼서 구원도 받지만 사실 내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제 실제로 힘들죠. 그러면은 우리가요 성경 66권 있습니다.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다 모르는데요. 읽어는 봤지만 읽은다고 해서 다 합니까? 또 안다고 해서 100% 이해합니까? 또 이해한다고 해서 적용 다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저 친구한테 돈을 좀 빌리고 싶어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뭐 잘 지내냐? 또 자녀들은 뭐 건강하냐? 뭐 좋은 말 다 적잖아요. 적으면서 마지막 가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달라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그럼 사실은 그 내용 다 읽어보면 다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거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다 서론이죠. 성경에 핵심이 있어요. 그걸 몰라보면 정말 곤란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게 이해했구만은 맞는 말인데 너무 이해가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중요한 거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쉬운 거거든요. 우리가 나 잘 모른대요 성경 이런 사람 많던데요.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들 줘요. 어린아이한테도 줘요. 저게 뭐 오늘 내일 막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 복음이 능력이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거 이해 못하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저번에 전도하면서 같이 본 사람도 있잖아요. 가가지고 나이가 꽤 됐어요. 그 며느리가 60대가 넘었는데 중반인가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이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가고 그 할아버지가 자기 집 데려간 거예요. 자기 아내분이 들어 누워 있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게 대소변도 전혀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딱 보니까 이게 십자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캐톨릭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상이 있는. 이제 천주교 신자구나라는 걸 알았죠. 근데 이 말을 못해요. 그죠? 말을 못해요. 그냥 멍하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이분이 이제 느낌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그 운명하기 전에는요, 기가 밝아져요. 눈도 덥고 몸도 다 상했는데 마지막까지 청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죠. 제 목소리 들리면은 제 손을 한번 잡아달라 그랬어요. 약간 잡더라고요. 손은 조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사셨는데 이 죄를 많이 지으셨죠. 라니까 손을 딱 잡더라고요. 맞으면은 손 잡아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성당도 많이 나가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가는데 천국 가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어서 지옥 갑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 갑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제가 한마디 하고 그분은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속으로 얘기하고 따라했으면은 내 손을 잡아달라 그랬어요. 잡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60대 중반이시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라고 그랬던가? 아무튼 되게 자기가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시한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교인이에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거. 십몇 년 동안 저렇게 들어눕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더라고요. 십몇 년 동안 똥오줌을 가리는데 본인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저러고 있으니까 뭐 오랫동안 그래 사셨으니까 얼마나 좀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유 저거 안 죽는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이제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신 그분은 교인이신데도 일주일 딱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받으라고 마지막까지 딱 살려주셨는데 이게 이해되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싹 데려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강도가 옆에 2명 있었잖아요. 한 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려와봐라. 당신을 구원해라. 나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하고 내하고는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렸지 않느냐. 이분 아무런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 안 되는 인생인데 죽고 나면은 영원한 인생이잖아요. 잠자는 같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죽고 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면은 사실은 우리 어떤 면에서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로또는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혀 이용할 줄 모르면 곤란하죠.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쉽지만 깊이는 다릅니다. 복음은 안 땅에 들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요, 그 깊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나왔죠. 이거 정도 외울 수 있겠죠.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선지자가 하는 일을 알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알고 왕이 하는 일을 알면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죽었다고요. 과거에. 나도 죽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나와요. 아니,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 그럽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그거 말고 근본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멸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그건 없어요. 육신은 소멸될 수 있어요. 영혼은 소멸될 수 없거든요. 죽음하고 소멸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요, 엄마 딱 젖새 옆에 딱 갖다 두면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빱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요. 찾아도 엉뚱한 거 찾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아니,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하나님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낸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말씀을 통해서 살리거든요. 어떤 말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만 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앞으로 지을 거잖아요. 그죠? 영원토록 지을 거거든요. 성철 스님이 죽을 때 한 얘기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수미산이 뭐죠? 에베레스트의 10배 되는 불교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런 산은 없지만 불교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산이에요.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았으면 이 수미산을 넘어간다 그럽니까? 그러면은 성철 스님이 어떤 사람인 거 여러분 들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100% 무소유자, 그죠? 자기가 언젠가 진리를 깨달으면 당연히 불교 떠나겠다고 얘기했던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대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 앞으로도 많을 거고요. 알고 짓는 죄, 모르는 죄 많을 겁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거든요. 원죄라 그래요. 원죄.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원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그때그때 1년에 한 번 또 주기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세워서 제사장이 양과 염소를 죽여버려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여요.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죄를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죄를 끝낸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끝내버렸어요. 그래, 천주교에서는요, 미래의 죄 끝낸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100% 고해성사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천국 가요. 근데 100% 고해성사하고 돌아가신 분 어디 있어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고, 그죠? 극히 소수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 안 죽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때부터 지어냈어요. 연옥 간대, 연옥. 연옥이 어디냐? 저게 천국과 지옥 중간 사이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후대가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돌아가신 그분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쳐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토릭 신자들은요, 죄송합니다. 기독교인보다는 훨씬 깨끗해요. 착해요. 훨씬 더 헌금마예요. 헌금마에 좋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충성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과 관련돼 버렸다니까요. 이 교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뭐 착한 일 한다고 여러분 죄 좀 봐주고 그럽니까?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운 거예요. 왕이 뭡니까? 다스리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합니다. 귀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타락한 천사, 마귀예요. 그래서 이 대가리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하는 뭡니까? 옛날에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건설을 깨뜨리시는 왕이라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잖아요. 되면요, 이걸 딱 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당신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내 운명을 지고 가는 사단의 근세를 끝냈습니다. 라는 기도와 확신을 딱 가지면요, 한 가지 증거 옵니다. 그건 무슨 증거 옵니까? 진짜 옵니다.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와요.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진짜 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컨트롤 안 되는 문제 있거든요. 그거 진짜 해결됩니다. 저도 그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악몽, 중독 있거든요.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해결돼 버려요. 저 그거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이걸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의식이 돼 있어가지고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장 우리가 못 느끼겠죠. 근데 이게 드러난 사람은 확실히 느끼져요. 여러분, 무당이에게요, 이걸 설명해 주면 정말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무속인은요, 신엄마라고 있어요. 자기를 엄마죠. 진짜 엄마가 아니고 신엄마라. 자기에게 신내림을 도와준 엄마, 그렇죠? 신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신엄마를 만난다. 진짜 참된 엄마를 만나야 된다. 참된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 대수대명 하잖아요. 대수대명 뭔지 알죠? 닭 잡고 이렇게 목 밑으로 피 뿌려 하잖아요, 걔들. 그거 왜 하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나쁜 신행에 잡혀가지고 단명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목숨을 가져가지 말고 닭이나 이런 짐승들 목 비틀어 가지고요, 피 뿌려 가지고 이 짐승의 수명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수대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수대명을 해야 되는데, 진짜 대수대명할 사람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요, 귀신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알거든요? 그죠? 당신이 지금 섬기는 몸신, 그거보다 더 큰 신 만나야 된다. 거기 누구냐고 물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고 진짜 묻는다니까. 거기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요. 정말 농담입니다. 그 사람 그 다음부터요. 한 달 동안 전 못 쳐요. 딱 그래 돼버려요. 전 옛날에 몰랐어요. 그 문화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가니까 오지 말라면서요. 이유가 뭐냐면 아프대요. 내가 복음도 설명 안 했는데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만 해도 몸이 아파요. 난 몰랐어요. 전문 한 번은요, 띵동했어요. 그 이제 무속인 할머니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문을동이 며느리가 문을 열더라고요. 아, 여기에 저기 점집에서 한번 왔다고 하니까요. 이분 뒤에서요, 어머니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손님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닫아라! 빨리 나가요!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굴도 못 닫다니까 저 안쪽에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은 조금 영안이 있구나. 여러분이 가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압니다. 네. 여러분 뒤에 천사가 있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이잖아요. 천만 다행인데.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거 안 보인다. 아직 영빨이 없는 거고요. 영빨인 사람 다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정말 해결해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거든요. 이게 대단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합니다. 이 단어가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대단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전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은 꼭 시달려서 경험할 필요 없어요. 이걸 조금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갈등 같은 거 있죠. 내적 갈등이 있든지 외적 갈등이 있죠. 정말 이거 컴다운돼요. 굉장히 평안이라는 게 그때부터 오거든요. 조금만 지속하면 되는데 이거 거의 못하더라고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해요. 차라리 교회 예수 안 믿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돼요. 왜요? 누구 통해서 그냥 끌려온 사람 말고요. 내가 갈급해가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 그 증거를 줘버려요. 그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은 혼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죽어서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짧은 인생 사는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대사가 돼요. 대사 알죠? 대사관, 그죠? 한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파견된 대사관처럼 천국을 대표해서 파견된 대사관이 돼버려요. 대사관은 먹을 거 주잖아요. 입을 걸 주잖아요. 왜요? 그 나라를 대표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혹 있다면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건 알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막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돼요. 이걸 몰라보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예수 믿는,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만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느껴도 돼요. 느끼면은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건 영적인 건 느끼는 거 아닙니다. 느끼는 건 여러분 감정이고 카타르시스 체험하는 건 육신적인 것이지 절대로 이게 영적인 건 상관없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 막 경건해지고 이런 사람 많아요.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미 없어요. 좀 성격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막 착해야 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나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바뀌어지면 감사한데 안 바뀌어서도 돼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대사관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게 재창조,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에요. 알면 돼요.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알면 돼요. 알면은 증거 줘요. 세 번째.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냐?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분은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말이죠. 여하튼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하는 방법.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 3번 2번 뭡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이 봤어요. 약간 좀 정신 도는 사람 있죠. 약간 도는 사람이죠. 역시 그 정신 돌아가지고 실실 웃고 댕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저 친구는 웃으니까 참 행복해 보여 이럽니까? 아이고 안 됐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돈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좀 능력 있어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 있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행복은 그렇게 오질 않아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조금만 이해되어지면요,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게 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말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이거 체험해 봐야 돼요. 평안이구나. 이 평화로다. 평화. 3번에 3번 뭡니까?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이로는 구원 못 받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받아요. 이게 복음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 바뀐 게 좀 있거든요. 그죠?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요.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못나면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 이걸 이래야지 행복하려고 생각하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안 되거든요. 이게 왜곡된 행복이에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딱 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너무 확실하고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하나가요. 정말 딴 거 할 거 없고요. 첫 번째 여러분 딱 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만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복음 말했는데 옆에서 누가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한번 설명해 줬는데 이분이 복음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또 복음 안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건 말로 표현 못해요. 복음이라는 게 이리 대단하거든요. 복음은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복음을 알고 내가 전할 때요, 나를 살려버려요. 딴 거 하지 말고요, 복음을 조금 이해하고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예배는 참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예배가 있는 공예배에 참여하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뭐가 바뀌는 줄 압니까?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맨날 돈 그러고요, 내가 건강 그러고요, 내가 막 우리 가정 그러고 있는데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는 그게 항상 잠재의식으로 담겨져 있는데 이게 바뀌어요.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막 잘하고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는데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바뀝니다.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란 게 참 재밌어요. 아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니 내가 뭐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이상하게 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증인된다고, 증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거기 기다려져요. 거기 기다려지는데 진짜 그걸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데요. 어떤 증거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복음 받을 사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기도를 딱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진짜 이게 맞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나머지 더해준다 그랬거든요. 진짜 줘요. 내 욕심 치우고 말고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키가 크게 해주세요. 이런 광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욕심 채우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알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신다는 거를 체험이 돼요.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거든요. 막 채워요. 정말 그 체험돼요. 전 개인적으로요. 목회자고 또 뭡니까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탄한 거는 뭐냐면은 솔직히 저는 경제가 없어요. 경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 저한테 생겨요. 근데 그걸로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뭘로 사냐면 내가 뭐 절약하고 이런 거 사는 게 아니고요.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가요. 제가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 보니까 쓸데없는 돈 많이 나갔대요. 하락하는데 돈 나가고, 사고 나서 돈 나가고, 뭐 해서 돈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돈이 중요한 게 얘기 아니라, 저한테는 그 약점이니까, 지금. 제 나이 때에, 제가 하는 이 목회 하다 보니까 약점이잖아요. 이 약점이 좀 약점이 안 돼요. 강점이 돼버려요. 제가 여기 뭡니까? 워낙 게을러요, 저 같은 경우. 뭐, 목회자니까 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왜 그래서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니까 그래.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라서 여러분 기도하기 좋고, 그렇지 않다니까, 진짜요. 저도 그런 거, 뭡니까? 하나 체험했던 게 아니에요. 복음 조금 내가 이해하고 기도하니까 이거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헤매면 좀 안 되기도 하고요. 소도 없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 딱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근데 조금만 내가 예배를 지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상태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요.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라는 걸 경험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래요. 운동을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해야지만 몸이 딱 적응되잖아요. 헬스 같은 거 해보면 알지만 아프다의 몸이요. 처음에 한 일주일을 못 버티거든요. 한 달 정도 하면 딱 지속돼요. 영적이 똑같아요. 길지도 않아요.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딱 지속하면요. 내 상태 딱 봐. 싫으면 할 수 없지만 좋습니다. 같이 우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